이제 화재 사고 아니면 이제 뭐 지진이 이제 생겼을 때에 생명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죽었다는 뜻이지요.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 이제 그런 뜻이긴 하겠는데 도대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에너지지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에너지, 이것을 생명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이란 말 참 많이 썼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특별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걸 쭉 정리를 해보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역동성이 있으면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으면 모험과 도전이 가능합니다. 역동성이 있으면 장애물을 부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동성이 없으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동성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단절된 삶을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웃을 괴롭히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연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름다운 동백꽃이 있잖아요. 동백꽃을 보면서 그 북풍 한설을 견디어내고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구나. 참 대단하다. 곱다. 이쁘다. 나도 저 동백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와요. 우산을 들고 좀 거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동해 바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푸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과의 교감이잖아요. 개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개도 자연이니까. 개도 아프겠구나.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구나. 개가 꼬리를 치면 안아주기도 하고, 이게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꽃을 보아도, 무슨 푸른 바다를 보아도, 단풍을 보아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연과 단절된 거죠. 자연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부, 부모, 자식. 직장에 가면 동료, 상사, 부하. 교회 가면 교인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와의 관계. 이게 다 공동체거든요. 이런 공동체와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유익을 내가 좀 실천하고, 그게 바로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공동체와도 소통을 합니다. 단절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 혼자 남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생명이 살아있어야 역동성이 생긴다. 생명이 살아있어야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 전도라고 합니다마는, 전도든 선교든 그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영적으로 죽은, 인생 자체가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되살리게 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3월 8일이 되면 저는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지금 상임회장인데,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모두 7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하고 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하고 별로 이렇게 소통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한국 교회와 서로 연합을 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 단체를 조직을 했는데 첫째가 통일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자. 통일 기도회를 하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이 한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교회상을 보여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뭐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만은 저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저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센터, 뭐 선교하는 공동체를 좀 한국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래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회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실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리핀으로 간 겁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간 데예요. 너무 선교사가 많다 보니까 선교 경쟁도 붙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마닐라 근교에 있는 빈민 선교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를 봤더니 제가 잘 아는 선교사예요. 박선호 선교사라고. 15년 동안 와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필리핀에 와가지고서 어디서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빈민가에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여쭤봤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요. 대개 이제 선교사들이 가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교사는 2년 몇 개월 동안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필리핀은 85%가 로마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이미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상대로 사역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개신교 목사가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했느냐? 저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요, 정말 비참합니다.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그런 분노 같은 걸 느껴요. 로마 캐톨릭이 이런 걸 보면서 방치를 해둔다. 이거는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짐승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섬기는 거예요. 애들 업어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 자기 차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컴퓨터 그 교실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삼성에서 컴퓨터를 좀 주었어요. 그걸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1,몇백 명이 졸업을 했어. 그리고 그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야. 2년 몇 개월 동안 예수 얘기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년 몇 개월 되니까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성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저들이 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선교사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돈이 있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닙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지었는데 그 주변이 워낙 빈민촌이니까 교회당 건물이 아주 두드러지게 딱 표가 나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보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느 교회 쭉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아는 후배들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는 가난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앞에 이게 다니면 뒤에 말이요. 지금 우리 정순자 목사 선교 파송 예배라고 써 있는데 옆으로 말이요. 큰 글씨가 써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 괄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괄로 닫고. 우리 부활교회하고 똑같은 목표를 정해놨더라고 그 교회가.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왈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17년 몇 개월 동안 정말 이 목표를 정해놓고 매진해 온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 필리핀에서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런 어떤 느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빈민들이 사는 동네를 한번 쭉 순시를 했는데 이게 바다 위에 집들을 지었어요. 판자촌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정도예요.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길들을 만들었다고. 널판지도 그냥 위에 있고. 내가 그 위에 걸어가니까 같이 동행한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사장님 조심하세요.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아주 조심조심 걸어 다녔어요. 난 그 박선교사의 말에 공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예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언어가 죽은 시대예요. 행동만 살아남은 시대입니다. 저도 33년 동안 설교를 해왔고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봐야 현대인들은 설교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받아보면 그때 잠깐이지 예배 끝나고 한두 시간 지나가면 그 감동은 다 사라져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후배들한테 외치는 게 그거예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 이미 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로 감동을 못 준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10분지 1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감동을 받지. 무슨 설교 가지고 감동을 받냐. 저는 후임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목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내 주변에 추천하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분이 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마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말이 죽은 시대입니다. 이 선교사 말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우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잃어버린 삶의 역동성을 되찾게 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선교예요. 우리 부활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17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정순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부활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풍성한 삶을 안내해야 됩니다. 여기 의사도 몇 분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 윤리적인 지침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든지 무슨 새로운 약을 투여하든지 어쨌든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날 의사가 그때 비로소 윤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퇴원하기 전에 의사가 모셔놓고 앞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잡수면 안 됩니다. 특히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약은 제때제때 꼬박꼬박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이게 윤리적인 지침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끝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생명을 살려놓고 그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이 풍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복지교회입니다. 제가 복지교회 얘기하면요,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야 그거 가능하겠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어떤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살아나고 교회가 복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도와주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을 파송하게 된 것 참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압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교회가 세워진 지 17년 좀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정순자 목사를 저 아프리카로 보내 그 열사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저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활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